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축하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유튜브 설교가 300뷰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담임 목사가 바뀌는 걸로 됐어요. 이미 됐으니까 담임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다현자매가 읽어준 이 말씀으로 던져진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 실존을 가리켜서 던져진 존재다 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유명한 철학적 사유입니다. 하이데거라든지 장폴 사르트르 같은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을 정의하기로 인간은 아무 목적이 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 목적이 없다는 말은 거기에는 도무지 신적인 섭리도 없고 거기에는 도무지 신적인 계획도 없이 그저 우연히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졌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는 이야기가 전혀 동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동의 안 되죠?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에 따라서 우리는 보내진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곳에 보내졌다. 저 역시 그거를 믿어요. 우리는 보내졌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우리의 관점을 옮겨가면 이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면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고, 이게 계획이라면 도저히 용납하기는 더더욱 힘든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산더미처럼 산적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나는 정우성이 아니라 안세진으로 태어났는가? 전부 다 정우성같이 생긴 사람들이 없이 다 안세진처럼 생긴 사람들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정우성이 있잖아. 근데 나는 왜 정우성이 아니라 안세진인가? 왜 나는 이재용이 아닌가? 아니, 이재용이 아니더라도 아버지께 물려받을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왜 나는 아버지께 물려받을 게 빚밖에 없는가? 왜 나는 얼굴이 큰가? 왜 나는 얼굴이 까만가? 왜 나는 눈이 작은가? 왜 나는 키가 작을까? 왜 나는 덴마크나 네덜란드 같은 데서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서 태어났을까? 설명이 돼요? 아니, 한국도 아니라 필리핀, 예멘, 북한 같은 데서 난 왜 태어났을까? 여러분, 이걸 보면 답이 있나요? 계획과 섭리라고 말하기엔 너무 답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던져진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영화 가버나움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보십시오. 영화가 레바논 지역을 사는 극빈민층을 살아가는 아이들의 이야기예요. 저 사람이, 저희가 주인공인데 이 아이가 칼로 사람을 찌르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12살 때 말이에요. 12살 때. 교도소에 들어간 이 녀석이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부모를 상대로. 신분증도 없고 출생증명서도 없어요.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는 이 아이가, 자인이라는 아이가 부모를 소송해요.
판사가 의아하게 여겨서 그 판사에서 얘기합니다. 아니 왜 도대체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느냐? 라고 말하자 이 자인이라는 아이가 얘기해요. 날 태어나게 했으니까. 태어나게 했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태어나고 봤는데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 태어나고 봤는데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이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두드려 맞기 위해 태어났고 착취당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여자아이들은 돈 몇 푼에 늑다리 아저씨들에게 팔려나가는 상황에 놓인 아이들,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놓였다면 그들이 살 수 있는 용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살 수 있는 용기를 찾죠? 그죠? 야, 인간은 그냥 던져진 거야 라는 푸념을 던지는 것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얘들에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던져졌다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하등의 삶의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절씩 살펴보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시죠.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오늘 본문에는 맹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맹인은 텔레비전을 너무 가깝게 봐서 맹인이 된 게 아니에요. 맹인은 살다가 실수로 눈을 확 찔러갖고 맹인이 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래요. 날 때부터. 자, 그러니 세상을 암흑 속에서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빛의 찬란함도, 색의 화려함도, 움직임의 경이로움도, 사람이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경이로운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도. 일도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보통 사람이 누리는 세상의 절반을 잃어버린 채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여러 맹인들보다도 더 슬픈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유대 사회에 던져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자들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태어난 자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맹인을 가운데 두고 이 사람은 이미 죄인이에요. 낙인 찍힌 거예요.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냥 단지 두 가지 사실이 궁금하다. 두 가지 사실. 이 장애가 이 사람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이냐. 이걸로 지금 썰전이 일어난 거예요. 공방이 벌어진 거예요. 설왕설래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자기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성경 들고 막 나오는 거예요. 봐라! 태아도 죄를 짓는 거 아니냐. 모르겠다. 창세기 25장 22절을 봐라. 한번 보세요. 창세기 25장 20, 우리도 봅시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봐라, 야곱과 에서도 어머니 태 속에서 싸웠다. 그러니 이 사람도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지은 걸 거야. 못 믿겠다고? 그럼 시편 53편 3절도 봐라.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말을 말하는도다. 봐라, 악인이 모태에서부터 죄를 짓지 않느냐. 그도 역시 모태 악인이다. 그러니까 모태 솔로 말고 모태 악인이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자, 지금 사람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남자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스스로 죄를 지어서 맹인으로 태어난 거라고 맹인을 평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야,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들도 성경 하나를 딱 갖고 나오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를 보자. 출애굽기 20장 5절 봐봐. 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자, 봤지?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이어지잖아. 이거 부모의 죄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맹인의 맹인 자체를 비난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그 맹인의 가족과 그 맹인의 가문을 엿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그런 불문율 하나 있잖아요. 가족은 건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족은 건드는 거 아닌데 이들의 언변에는 거침이 없단 말이에요. 거침이 없어. 왜냐하면 맹인은 그들이 보기에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막 대해도, 아무렇게나 막 대해도 되는 거였어요. 아무렇게나 막 대해도. 저는 이 맹인의 반응을 볼 때 좀 더 슬픈 것 같아요.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맹인이 아무 대거리도 하지 못한다. 가족을 건드려? 하고 화도 한번 낼 법한데 아무 대거리도 못한다. 이런 걸 볼 때 그 맹인은 이런 다수의 평가에 익숙한 듯해요. 매우 익숙해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니 자기도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여기서 한 사람 이거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맹인은 도대체 왜 맹인이 되어서 태어난 걸까요? 어쩜 우리에게도 굉장히 막연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지 못하겠어요. 그래도 뭔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저런 모양으로 태어났겠지. 혹시 이런 생각이 안 드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아니에요? 진짜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물론 우리의 이성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니야, 다 똑같은 거지. 저 사람도 똑같이. 그냥 좀 불편하지만 저렇게 태어난 거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소리에 좀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무슨 말 합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은.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참 재밌게도 끊임없이 인과를 찾아 헤매요. 인과관계를 찾아요. 왜 무슨 일이 갑자기 딱 생기면 이런 생각이 들까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뭐 누가 잘못했지? 이 일이 일어난 거지? 어디서부터 꼬였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돌을 밟고 넘어지면요, 희한하게 아침에 어머니한테 신경질 부는 게 팍 떠올라요. 야, 그것 때문인가?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일. 돌 밖을 자빠져도 그런 인과의 관계를 찾거든. 하물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큰 일이 아무 생각 없이 됐다. 아무 일 없이 됐다라고 여러분 생각한다고요? 진짜요? 여러분,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꺼릴까요? 저는 안 꺼리는데요. 진짜요? 아니, 나가보자고요. 버스 한번 가보세요. 지하철 한번 타보세요. 거기에 가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되게 꺼려해요. 공간이 많아도 옆에 잘 안 가요. 왜 그럴까요? 의식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의식은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무의식이 부정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멀리 하려는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오페라의 유령 같은 작품이 나왔을까요? 과거에 보면요, 귀족이라든지 왕족의 가문에서 장애를 가진 자녀가 출생되면 그것을 가문의 수치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장애와 수치가 어떤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봤는데 장애와 수치는 연결고리가 없어요. 하나 연결고리를 만들자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밖에 없죠. 뭘까요? 죄가 안 돼 있으면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장애가 죄 때문이면 수치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장애에서 죄라는 인과를 찾고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집사님 중에 자폐 아이를 두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보통 자폐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시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좀 달라요. 이 친구 진짜 특별해요. 재능이 아주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친구를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요. 이 집사님도 자기 아들이지만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철야를 하는 도중에 기도를 하는데, 저는 원래 남의 기도를 듣는 습관 같은 건 없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기도가 집중이 안 될 때 있잖아요. 기도가 집중이 안 돼서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뒤에서 그분의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나요? 말씀 좀 해보세요. 정말 우리가 인과의 내용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노력할 뿐이죠. 근데 우리 안에 본성이 있어요. 그런 본성이 있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렇게 우리가 자꾸 장애를 보며 인과로 확인할까요? 그건 인간 가장 깊은 내면에 너무 무거워서 옮길 수 없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죄의 무게를 최대한 줄이려고 인과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으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해요. 죄를 지은 아담에게 물어봐요. 야, 너가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라고 아담에게 묻습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그래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나를 속여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책감을 덜어내는 작업에서 뭐가 시작된 겁니까? 인과에 대한 탐구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왜 그랬냐? 하와가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꾀서 그랬습니다. 그럼 당시 뱀은 아주 지혜로운 존재였죠.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은 인과를 통해서 자기의 죄는 좀 가볍게 하고 상대방에게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게 인과의 본성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저 시영이만한 조그만 애도 너 왜 그랬어? 그렇게 말하면 제가 시켜서 그랬어요. 라고 바로 말한다니까요. 그게 본성이야, 본성, 인간의. 그런 인과를 나타내는 본성 안에서 인간부의 신앙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죠? 잘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못하면 하나님이 혼내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희한하게 어떻게 하냐면 본능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거는 철저히 감춰요. 그리고 잘된 일은 엄청나게 부풀립니다. 막 부풀려서 얘기해요. 이게 인간부의 신앙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이 잘 안 됐는데 간증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 드물어요. 그게 죄인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보자고. 지금도 보세요. 이런 맹인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평가하는 자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까칠한 바리새인들이, 교만한 사두개인들이 이를 죄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아니, 소위 제자라고 불리는 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제자라고. 그럼 이들이 왜 맹인을 죄인으로 몰아붙였을까요? 그것은 맹인이 당한 이 일이 죄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볼 수 있는 자기는 볼 수 있거든요. 눈이 있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자기는 죄로부터 멀다, 나는 본성에서 기인된 행동입니다. 나는 본다. 나는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죄 없다. 이 결론을 맺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재밌죠?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모두가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왜죠? 모든 인간이 죄의 무게를 덜고 싶어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이 맹인이 유대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맹인으로 태어난 이상 비난을 받아야 돼. 그러니 그도 마음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 나는 그냥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야. 자, 그런데 그렇게 비참한 맹인에게도 소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일한 소망일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눈에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신지라. 죄가 없으신 이의 눈에 띄었다. 맹인을 죄책감 소각장으로 여기지 않는 분의 눈에 띄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맹인이 당한 일을 가지고 내 죄책감 소각장으로 그의 일을 보고 있는데 죄가 없는 분의 눈에 띄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우연히 길을 갔다가 눈에 띄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재수없게 내가 맹인으로 이 세상에 던져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계획적으로 찾아오세요. 자, 여기 보신지라라는 저 헬라어는요, 사실 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맹인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알면 어떤 알미죠, 여러분? 완전한 알미죠. 그러니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맹인이 당한 비참을 아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가 당한 고난을 아신 것이고, 그의 존재 자체를 아신 것이고, 그의 앞날까지도 이미 알고 바라보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생을 이렇게 쭉 살다 보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본 적도 없지만 제 인생의 가장 행복은 제가 예수님의 눈에 띄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 역시 예수님의 눈에 띄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죄인이 된 문의거를 보셨더라. 그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3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묻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아니야. 맹인의 죄도 부모의 죄도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본문을 보면 어떤가요? 우리 이 본문을 보고도 다시 인과의 늪을 빠지고 싶은 분들이 계세요. 이제 이거는 어떤 인과냐면 하나님께 다 뒤집어 씌우고 싶은 인과죠. 그러니까 맹인이 된 이유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그러니까 맹인이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인생이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고한 남자를 맹인이 되게 했다는 얘기인가? 라는 인과로 다시 빠지고 싶어요. 다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 정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이거는 목사가 갖고 있는 노파심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은 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아까 예수님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예, 그러셨죠. 그러나 그 말은 뭐냐면 제자들이 지금 이 맹인이나 맹인의 부모의 죄로 몰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한 이의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와 슬픔, 고통, 질병, 고민거리는 전부 죄의 소산입니다. 물론 그 일을 당한 사람의 죄를 특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와 그의 부모와 그를 둘러싼 사람들과 온 세상 사람들이 한결같이 죄인이라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깨어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의 소산이라고. 여러분의 성경 속에서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는지 아세요? 동정심을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왜 울라고 하냐면 그가 당한 고난에 내 죄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맹인만 죄의 영향하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괜찮아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혹시 주변에 기분 나쁘게 도사리고 있는 또아리를 튼 뱀과 같은 죄의 영향력이 존재하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는 질병과 가난, 상처와 아픔, 욕망과 파괴 이런 것이 없나요? 너무 많잖아요? 그때 우리 수정 집사님이 병원에 중증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꼭 나이가 많아서 이제 식물인간이 되시고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밥을 먹다가 툭 쓰러지신 여성분이 그대로 식물인간이 돼서 계신 분이 있대요. 친구랑 휴가 갔다가 친구가 물에 빠졌는데 친구 구해주고 자기는 뇌로 가는 호흡이 좀 막혀서 산소가 막혀서 식물인간이 된 젊은 여학생이 있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할 때 때로는 내가 도대체 무엇을 볼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볼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맹인이 아니라고 하나 맹인보다는 조금 더 본다고 맹인이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안 보이는 사각을 제외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은 아주 일부분이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는 매우 한정적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진리는 거의 없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A4 용지 하나만 딱 올려도 당장 앞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중 앞으로 10초 뒤에 일어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게 안 보인다면 우리가 맹인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맹인입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왜 아파하는지, 사랑하는 형제가 왜 슬퍼하는지 보고도 알지 못한다면, 아니, 우리가 맹인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맹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은 그냥 저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더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초막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과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아마 초막절 메시지가 어디까지 나온다고 그랬죠? 9장까지 나온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7장에 초막절이 시작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생수의 근원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8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몇 주에 걸쳐서 초막절의 바른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다 라고 얘기했죠.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복습 살짝 해봅시다. 여러분, 초막절에 3가지 행사를 제가 한다고 했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장막 치고 일주일 사는 거였죠. 그거 왜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천국이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궁전 이런 거 아니라, 호텔 이런 거 아니라 장막이어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이다 가르쳐 주려고. 두 번째 일이 뭐였냐면 실로암 물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갖다 붓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왜라고 그랬죠, 제가? 성령님께서 선택적으로 영원한 생수를 부어주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의식은 뭐냐면 여인의 뜰에 촛불을 항상 켜두는 거죠. 그걸 왜라고 그랬죠, 제가? 빛 대신 예수님이 진리의 빛으로 인도해 주셔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3가지. 제가 3가지 의식에 대해 다 뭐라고 해요? 이 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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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런 거죠? 천국이 바로 이 초막절 안에 담겨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막절은 천국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과 8장이 지나고 9장에 처음 나온 인생이 있어요. 그 인생이 누굽니까? 바로 나면서부터 맹인이에요. 나면서부터 맹인.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된 화두가 뭐예요? 소재가 뭐예요? 첫 번째, 구걸하는 맹인. 구걸하는 맹인이 뭡니까? 장막이 없는 자. 집이 없는 자예요. 두 번째, 그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맹인이니까. 빛이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 맹인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얘기했어요. 뭐에 대한 소재예요? 물에 대한 소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좀 감이 오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초막절의 이야기를 실제 모델 안에 넣어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그러므로 이 맹인은 어떻게 천국에 가는가, 인생이. 그걸 보여주는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곧 저와 여러분 성도의 이야기라고요. 그냥 맹인이 어떻게 눈 떴느냐 하는 치유의 이야기가 아니라, 병 고친 이야기가 아니라 맹인과 같은 성도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인을 고칠 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한번 4절 5절 보시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쉽죠. 아직은 낮이다. 이 말 이해가 되시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아직 계시니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그럼 밤은 뭘까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죠.
그럼 밤은 언제예요? 맞습니다. 예수님 곧 죽으실 거예요. 그때가 오면 밤이다. 그래서 그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럼 요한복음에는 때라는 말이 아주 의미 있게 사용되는데 요한복음에 때라는 말이 나오면 거의 10중 8구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기거든요.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를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왜죠? 여기에 의하면 그때가 되면 못하기 때문에요. 뭘 못해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일을 못하죠. 보내시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보내신 이의 일은 뭐예요? 그건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보시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그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 백성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 데리고 가는 그 일이라. 자, 그러면 이 맹인을 고치는 일이 단순히 병 고치는 일이 아니란 걸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맹인을 고치시면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보이신 거예요. 6절, 7절까지 보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맹인을 고치기 위한 방법으로 매우 더러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었습니다. 아, 이 경범죄죠. 진흙에 이겼습니다. 아, 진짜 이건 설마 하죠.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시지? 근데 그걸 눈에 그냥 바른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봤을 때 어렸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맹인이 못 본다, 앞을 못 본다 해도 이런 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을 못 보지만 냄새는 더 잘 맡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침을 이겨서 진흙으로 만들 정도면 그냥 퇴 이렇게 뱉어서는 안 돼요. 많이 모아야 돼요. 그리고 뱉어야 돼요. 진흙을 만들려고. 여러분 예수님 왜 이런 걸까요? 원래 이러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치유 사역을 감당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 맹인보다 훨씬 더 상태가 안 좋은 나사로는요,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나사로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와라. 한마디면 끝이었어요. 응? 12의 혈류병 앓는 여인은요, 예수님 뭐 하지도 않았어요. 옷 만졌더니 났어요. 그런 분이라고요. 그런 분. 거라사 지방에 있던 군대 귀신은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했더니 군대가 나갔다고요. 근데 그런 전적에 비하면 오늘 사건은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게 뭐야? 근데 이런 이례적인 사건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오늘날 벌어지고 있어요. 그 뭐냐면 이걸 또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네. 실제로 치유 집회 같은 데 가보면요, 진짜 아픈 곳에 침을 바르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예수님처럼 내가 점점 이 행위는 엽기적이 돼요. 이재룡 목사 같은 경우 여기 마민중학교에 병 고치면 어떻게 하면 배를 긁어요. 계속 피가 날 때까지 긁는다니까. 점점 더 희귀한 행위를 보여주는 신유 집회들이 많아요. 발길질 치유사라고 압니까 혹시? 발길질 치유사? 모르세요? 캐나다 사람인데 캐나다인들이 이상해요. 벤틀리라는 사람인데 부츠를 신고 여성의 얼굴을 발로 차요. 대장암 환자의 복부를 그냥 주먹으로 강타요. 이빨을 부러뜨리고 쓰러져요. 트려야 돼.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 뭐라는 줄 알아요? 어느 날 자기가 치유 기도를 했는데 안 낫대요. 그때 성령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저 여인의 얼굴을 왜 안 고쳐줬는지 알아? 그거는 네가 저 여인의 얼굴을 발로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령님이 얘기했어요. 또라이죠.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발로 찼대요. 그리고 나서 이 벤틀리가 한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 벤틀리가 나의 발이 그녀의 코에 닿았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꼬꾸라졌다. 여러분 제가 말해줄게요. 하나님 능력 앞에 꼬꾸라진 게 아니라 때려서 쓰러진 거예요. 세게 찼으니까 쓰러진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도대체? 마치 주술사가 마술을 부리기 전에 불의를 걷는 특별한 의식을 하는 것처럼 왜 이런 일을 할까? 때려야 낫는다고 말하는 신옥주 목사님처럼 주님에게도 이런 특별한 액션이 필요했던 것인가?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제가 설명했잖아요. 위에서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더러운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3절에 말했죠? 이 맹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게 뭐라고 그랬죠?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택한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데려가는 일, 그 일. 그 일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초막절의 핵심 메시지라고요. 자, 여러분 들어가 봅시다. 성경은요, 이 맹인을 비롯해서 모든 인간을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흙이라고 부릅니다. 흙이다.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성분이 흙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뭐라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티끌과 같은 나라도, 이게 뭐냐면 흙과 같은 나라도 하나님께 감히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봤던 욥기에 보면은 인간을 문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흙집에 살면서 우리 흙집에 산다, 티끌에 털을 짓고 산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인간은 흙이죠 여러분. 근데 그 흙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과 섞어버리는 거.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라고. 하나 되는 거. 누구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흙이 튀어서 예수님 입으로 들어갔어요? 아니죠. 예수님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러 갑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삶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의 삶은 실로암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엄청 우스꽝스럽다니까요. 눈에 진흙을 잔뜩 뿌리고 추잡하게 어디 가는 거예요? 저런다고 뭐가 달라져? 이게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평가예요. 여러분도 아마 예수님과 하나 돼서 살아봐요. 그럼 그런 평가를 들어요. 아니 그 귀한 시간에 뭐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뭐가 달라져? 아니 왜 그렇게 바보처럼 섬기면서 살아? 이게 그들의 평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가는 거예요. 실로암. 여러분 실로암이 어디에 있어요? 가장 아래쪽에 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서 가장 아래 고인단 말이에요. 그게 실로암 연못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그런 거예요. 내리막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돼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거예요. 왜 높아지려고 하십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는 말은 큰 자 되기 위해서 이제부터 섬겨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성도의 삶의 방식 자체가 내리막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도달하면 거기서 실로암 물에 눈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로암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이 친절하게 써놨죠. 뭐라고 써있어요? 보내심을 받았다. 누가 보내심 받았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것도 어떻게 보내심을 받아요? 아래서 아래로 보내심을 받죠. 그런 노래 아세요?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하나님.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 호크마 주석이라는 곳에는 더 나서 한 발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혹시 실로라는 말 아십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모르시면 한번 창세기 49장 10절을 보시죠. 한번 보세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실로를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 실로가 해석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단어예요.
근데 메시지가 분명하잖아요. 어떤 거죠?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오면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한다. 그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호크마 주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실로가 바로 이 실로암과 같은 의미, 같은 어원을 지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에요.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동감해요. 게다가 예수님이 7장에 뭐라고 하죠? 자신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생수라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이 이야기가 보내심을 받은 실로암과 만나는 겁니다. 그럼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맹인이 진흙을 실로암에서 씻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먼지요, 티끌이요, 흑인, 인간이 실로암인 예수님에게 풍덩 던져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초막절의 참된 의미인 천국. 이곳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결론을 맺죠. 여러분, 달마에 놀자라는 한국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되게 재미없는 영화인데 한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아마 전사님이 소개해준 그 이야기인데 깨진 항아리를 갖다 놓고 누가 빨리 물에 가득 채우는가 이거를 스님과 조폭들이 내기를 해요. 저마다 깨진 항아리에 어떻게 하면 물을 빨리 채울 건가 애를 쓰고 해봅니다. 근데 역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죠. 안 차요. 근데 그때 무언가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는지 이 조폭 두목이 깨어진 항아리를 들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달려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연못에 항아리를 툭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깨어진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는데 무언가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어요. 저는 그 장면이 복음과 같았어요, 제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깨어진 항아리예요. 우리의 죄는 반드시 깨어짐을 동반하거든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육체적으로 깨어진 거 아세요?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나이 들고 늙고 아프잖아요.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영적으로 깨어진 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과 깨어졌잖아요. 건널 수 없는 사이를 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자연과 깨어진 걸 아세요? 지금도 홍수가 일어나고 가뭄이 있고 태풍이 있고 왜 그런 거예요? 죄가 깨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가 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맹인만 죄로 인해 깨어진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깨어진 항아리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빈 공간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성경이 우리 안에 번떡인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그게 뭐죠? 예수라는 생수에 우리를 그대로 던지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생수에 던지라.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예수라는 생수가 우리에게 그대로 부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깨진 독이니까. 우리가 무슨 생수를 찾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생수가 부어져야지. 그렇다고 우리한테 우리를 넣어줄 조폭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조폭이라는 사탄은 우리가 잘 되는 거 보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영원전에 선택한 자기 백성을 봐주시는 것. 그게 뭐냐면 우리가 던져지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우리라는 흙에 뱉어주는 것. 그게 뭐예요? 우리가 던져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눈에, 그 예수님의 마음에 던져지는 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던져진 존재라는 말이 저는 참 좋아요. 저는 참 좋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몇몇 철학자들은 이 말을 인간이 닥친 비참한 현실에 비유하지만 예수께 던져진 인생은 그 말 참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던져졌다는 실존.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행복한 일입니다.
주님 정말로 저를 즐거워하시는